마태복음 22장 34절부터 40절입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 이 두 두 계명이 계명이 온 온 율법과 율법과 선지자의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강령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옆 사람 인사할까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네, 오늘 마태복음 22장 말씀인데요. 이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다 함을 예수님이 그들을 질문에 대답을 하셨죠.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입을 다뭅니다. 더 이상 예수님을 반격할 수 없구나. 이런 함을 누가 들었습니까? 우리 34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한 율법사, 바리새인 중에 율법사가 예수님께 시험하여 묻습니다. 궁금해서 묻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시험합니다. 이거 알고 있나요? 이거 알고 있나요? 그 질문이 36절입니다. 선생님, 시작.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율법사예요. 율법사면은 뭐에 능통하죠? 율법에 능통한 거예요. 율법에 능통한 거. 이 율법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하고 예수님께 시험하여 묻습니다. 예수님 대답입니다. 37절 예수께서 시작. 예수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해야 돼.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계명이야. 여러분 사랑이라는 계명, 사랑하라는 계명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고 있죠? 우리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처럼 얘야 사랑한다, 사랑한다 이건가요? 그걸 넘어서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마음은 맞아요. 그 마음이 틀리다는 게 아니에요. 그 마음이 맞는데 나 사랑합니다 라고 입으로만 고백하고 눈물만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나 그냥 예배하고 나 이 자리에 있겠다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너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렇게 행동을 해야 돼. 그것이 뭘까요? 요한복음 14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자, 우리 14장 21절입니다. 나의 계명을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조건이 있습니다. 나 하나님이 사랑해요, 사랑해요, 너무 사랑합니다. 눈물을 흘리고 그 뜨거움을 알아요. 그걸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그 마음 갖고 어디로 가야 돼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뿌리가 없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예배를 하고 열정적으로 찬양을 하고 눈물을 흘리는데 그것을 뿌리를 어디에 내려야 돼요? 반석 위에, 그리스도 위에 내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시인한데 그 그리스도라는 뜻을 다양하게 있지만 뭐 정확하게 직분의 뜻이니까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법으로 보고 있어. 하나님의 완전하신 율법. 예수님께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치심이 그리스도로서 완성하신 거예요. 에베소서 읽으시면요.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계속 표현합니다. 그 뜻은요. 그리스도는 직분 안에 나를 보호하시는데 하나님의 계명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우리가 경험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 더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을 너무 사랑했습니다. 시편 한번 읽어보시면요. 너무 사랑해요.
그러니까 고난 가운데서도요, 하나님은 나 이렇게 고난받고 있으면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하나님, 나 하나님 너무 사랑하는데 저들이 저를 무시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어떤 게 옳은 것입니까? 누구 손을 들어주세요, 하나님이? 다윗의 손을 들어주세요. 다윗의 마음을 들어주세요. 우리 시편 23편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편 23편 우리 4절과 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닐지라도 해 받을 것을, 공격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니에요? 않으리에요, 여러분? 과거입니까? 현재입니까? 미래입니까? 미래예요, 여러분.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거, 나를 누가 칠까봐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는 딱 하나예요.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기 때문인데, 어떻게 안위하십니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겠다는 거예요. 주의 지팡이로 나를 가게 하시고 막대기로 나를 치시겠다는 거예요. 그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우리가 알 수 있도록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똑똑하면, 우리가 지혜로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이 길을 갖고 있는데 유혹을 당하죠. 미혹을 당합니다. 그 길 가다가 하나님 멈추게 만들어요. 멈춰. 아파요 하나님. 그럼 가지마. 안 갈게요 하나님. 우리는 그게 배워서 알 때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한 번에 알면 좋죠. 근데 해봐서 알 때가 더 많다는 거예요. 아이를 키워보니까 저 아이에게 미리 알죠. 그거 넘어져, 떨어져, 위험해, 미리 말해요. 근데 아이는요, 고집을 부리죠. 아니야. 그러다가 자기가 넘어져 봐야 울면서 아빠 하지 말랬지? 아빠 안 할게요. 이번 주에도 제가 운동하는 그 아령이 있는데 의자 옆에다 숨겨놨어요. 주은이가 그걸 밟으려고 해요. 밟으면 안 돼. 다쳐. 그러다가 제가 화장실에 있는데 울어요. 나가니까 애가 그걸 밟고 올라가서 넘어뜨리면서 다리에 다친 거예요. 놀랬죠, 저도. 다리가, 애 요만한 다리에 2kg짜리, 5kg인가요? 그래서 큰일 나면 어떡해요. 울죠. 저도 그랬어요. 이놈의 자식아, 너 그러지 말랬지? 애는 아빠 소리 지르도 울고. 같이 놀라서. 깨달은 거예요. 이거는 애가 모를 수밖에 없다. 내가 치워놨어야 되는데. 왠지 마음에 이렇게 세워놓지 말고 이렇게 세로가 아니라 눕혀놨어야 되는데 마음에 말했으니까 듣겠지 했는데 아니에요. 내 잘못이다. 그러면 그냥 화해했죠. 울지 마, 괜찮아, 화해했죠. 또 할까요, 이 아이가요? 아니에요. 두 번 다시. 왜? 아파 보니까, 다쳐 보니까, 그 상황 경험해 보니까. 이 정도가 우리의 수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계명 우리가 허락하신데 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입으로 고백하는 건 좋습니다. 이 고백이요. 어떻게 고백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요. 마음은요. 우리의 감정이에요, 여러분. 감정 맞습니다. 근데 마음이 보이나요, 안 보이나요? 안 보여요. 그럼 이걸 어떤 정의를 내려야 되잖아요. 그럼 마음을 다해, 우리 감정을 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 사랑한다는 표현이요. 이제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키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구나라고 우리가 아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는요. 목숨을 다하여. 숨이요, 숨. 푸시크라고 하는데. 호흡이에요, 여러분. 호흡이 뭐예요? 생명을 다해서요, 생명을 다해요. 여러분, 생명을 다해서 이 말씀을 지키고자 생명을 거십니까? 또 용서해 주시겠지. 내가 한번 잘못한 거 용서를 받았으니까 또 용서해 주시겠지. 제가 제 딸에게 얘기한 게 있어요. 거짓말해? 거짓말하면 코 길어지는데. 그렇죠? 거짓말을 해요. 손 안 씻었는데 씻었다고 해요. 손 씻었어? 아니, 안 씻었어요. 하면 되는데 씻었어? 씻었어. 분명히 못 봤는데. 그래서 한마디, 코가 길어지고 있는데 그럼 막 달려가요. 그리고 엄마한테 물어보는데, 엄마, 코가 길어지면 아파? 코가 길어지면 아파? 여러분, 아이도 자기 잘못 알면요, 당장 가서 고쳐요. 근데 어른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날마다 계명을 지키지도 않고 계명이 뭔지도 모르고 계명과 상관없이 살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한다면 그 사랑이 진짜일까요, 여러분? 그 감정은요, 틀린 게 아니었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사랑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눈물 안 흘려본 적 있나요? 찬양하면서 감동을 될 수 있죠. 근데 이게 위험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 아니어도 CCM 아니어도요, 나가서라는 프로 보셨나요? 와, 노래 잘하잖아요. 저 하연이라는 사람 처음 알았는데, 와, 노래를 아주 그냥 감동적으로 합니다. 노래 안에 감정을 실어요. 노래 들으면서 막 눈물을 흘려요. 그때 감동이에요, 여러분. 그 감동이 하나님의 사랑의 감동인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감정은요, 얼마든지 감동을 받을 수 있어요. 그게 우리가 갖고 있는 유익이기 때문에. 근데 눈물을 흘린다고 해서 예배 한번 잘 들었다고 해서 말씀이 좋다고 해서 변화된 게 아니고요. 내가 삶에 돌아가서 하나님의 계명을 내가 얼마나 알고 있는지 마음을 다하고 생명을 다해서 내가 거는 거예요. 이 계명을 지키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과거입니다. 카타콤이라는 곳에 숨어 들어갑니다. 지하죠. 무덤이죠. 굴을 팝니다. 사람들이 왜 도망갔을까요? 왜 그 안에서 그 핍박 가운데 살았을까요? 그들이 하나님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하지 않으면 죽는데 그 죽음을 위협합니다. 너 시인하지 말고 부인해. 여러분, 세상 앞에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을 보고 계세요. 너 지금 이것과 이것 중에 무엇이 더 소중하니?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생명을 거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함입니다. 예수가 나의 주인되어 내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뜻대로 행해야 돼. 내가 너에게 알려준 너가 행해야 돼. 여러분 이렇게 다가가야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하는 거예요. 또 세 번째, 뜻을 다하여는요. 우리의 이해를 다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뜻을 다하여 말씀을 이해하고자 하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자 애쓰고 계시나요?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에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의 계명이 무엇인지 내가 깨닫고 그것을 내가 사랑함으로 표현하는 것,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라는 거예요.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럼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게 이웃을 사랑합니다 하고 나눠주고 그게 아니고 그거는 하나의 표현일 수 있어요. 하지만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똑같은 관점에 보면 함께 무엇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함께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운전하고 오셨잖아요. 다 운전하고 왔잖아요. 그렇죠? 다 같이 운전하는데 우리가 운전 올 때 차 많이 만났잖아요. 모든 차들이 지금 뭘 지키고 있어요? 보이지 않는 법을 지키고 있어요. 물론 도로교통법이 있죠. 근데 그 도로교통법 몇 조를 내가 생각하고 운전하나요? 내가 좌회전하는 거, 우회전하는 거 다 신호등 지키는 것이요. 도로교통법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나도 지키고 저 사람도 지키니까 지금 사고가 안 나고 편안하게 올 수가 있던 거예요. 마찬가지죠, 여러분. 내 이웃을 내 몸과 사랑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계명을 함께 지켜서 함께 평안함을 누리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그 밑에 보시면요. 너희가 할 수 없어라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14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를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타내리라 하시면서 25절 26절에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보혜사 성령이 하신 역할을요 여기서 두신 이유는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할 때 그냥 사랑합니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계명을 지켜야 되는데 계명을 깨달아야 되는데 우리가 깨달을 수 있냐는 거죠. 우리 한계는 깨달을 수 없으니까 도와주시는 분이 누구세요?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근데 성경의 말씀을 궁금해하지도 않고 성경 말씀을 보지도 않는데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어떻게 확신하냐는 거죠. 기분으로요? 느낌으로요? 당연한 건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요한복음 15장 10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입니다. 내가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예수님도요, 누구의 계명을 지키세요? 하나님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그 사랑 안에 거하셨다는 거예요. 너희도 누구의 말을 지키면 내 계명이 누구예요? 예수님의 계명이요. 예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로서 완성하신 그 계명들, 없었던 계명이 아니라 원래 있던 계명을요, 예수님께 다시 재해석해 주시는. 왜? 이해를 못하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계명을요, 정죄하는 도구로 씁니다. 계명은 정죄하는 도구가 아니라 죄를 죄되게, 죄를 발견하는 도구인데요. 나는 계명을 지키고 너는 계명을 못 지켰으니까 나는 높고 너는 낮아. 아닙니다, 여러분. 10가지 중에 9개를 지키고 1개를 못 지키는 거나 1개를 지키고 9개를 못 지키는 거나 똑같이 죄를 짓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양심을 주시고 성령이 알게 하심에 계속해서 9개 지키는 사람이 10개를 지키게 만드시고 하나를 지키는 사람이 2개, 3개, 4개를 지킬 수 있도록 서로가 알려주고 서로가 함께해서 하나의 완성된 말씀을 우리가 알고 듣고 지키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본문을 돌아오시면요. 우리 40절입니다. 이 두 계명이 시작.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지켜야 할 가장 강령이라는 거예요. 규칙이라는, 가장 큰 명령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에 살아가면서 선지자와 율법의 강령, 구약과 신약을 말하는 거예요. 구약을 말하고 있어요. 구약에서 많은 선지자들이 율법을 통해서 알려준 것은요, 그들을 그냥 정죄하고 실패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율법으로서 너희 그렇게 하면 안 돼, 서로 사랑해야 돼, 하나님께 나와야 됨을 알려준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말씀을 지킴으로 이웃에 드러나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세상과 다를 바가 없다면, 세상과 아무런 다를 바가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이끌어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생명을 다하여 하나님의 그 뜻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율법을 지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신명기 10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자, 우리 12절부터 13절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278페이지입니다. 이스라엘아,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하나님께 요구하시는 것, 너희가 여호와를 어떻게 하여? 경외하여. 기본 베이스입니다, 여러분.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하신 가장 큰 계명과 같은 맥락, 같은 말씀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요구하시는 것이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13절입니다. 내가 오늘 무엇을 위하여? 내 행복을 위하여 이 규례를 지키라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내가 아무 이유 없이 우리에게 그냥 원하는 게 아니에요. 억지로 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을 행함으로, 이 규례를 지킴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행함으로 누가 행복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행복하다는 거예요. 왜 행복할까요, 여러분? 왜 행복할까요? 무언가를 얻어서요? 무언가를 누려서요? 틀린 말씀은 아니지만 세상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돌보심을 누리고 그 평안함을 내가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가 되면 행복할까요? 물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문제들은 해결해 줄 수 있어요. 그죠? 그죠? 이자를 갚아야 되고, 그죠? 뭐뭐가 돼야 되고. 맞아요. 그런 문제 될 수 있는데, 근본적인 걸 해결해 줄 수 있냐는 거죠.
인생의 가장 큰 목적이 소유고 무언가를 모으는 것이라면 맞아요. 그렇게 살아야 되죠. 근데 우리 하나님께 말씀하신 것은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요. 평안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건 평안함입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어떤 누군가를 만나고 어떤 것을 해 나가야 되는데 평안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나가다 맞을 수도 있어요. 아플 수도 있어요. 그 아픔까지도 하나님께 함께 해주셔서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요. 이 땅에 증명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이 정도의 수준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을 달라고 구하는 것이 아니요. 무엇 달라고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더해주세요. 복 주세요. 복 주세요. 복 주세요. 가장 큰 축복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이 땅을요, 나그네의 삶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집은요, 우리의 본 고향은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구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기도라는 거예요. 난 어떠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며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오늘 지금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내 연약함이 강해지길 원합니다. 내 몸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내게 비전이 있길 원합니다. 내게 무너진 것, 하나님께 내게 맡겨진 것이 무너진 것들이 다시 세워지길 원합니다. 이전에는 나의 뜻을 위하여 내가 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하나님 나를 사용하시길 원합니다.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 아무것도 감당해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정도의 마음이 있으셔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되신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자 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과 사람의 계명이 부딪힐 때가 있어요.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자 하겠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욕심이 있고 우리 마음 가운데 회복되지 않고 우리 마음 가운데 죄의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계명을 알면서 지키지 않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위험한 부분이에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내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내려놓을 수 있는 담대함도 있으셔야 됩니다. 그 담대함이요. 내려놨을 때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켜 주세요. 정말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요. 100이에요. 사람들이 오해해요. 120일 거라고.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담을 수 있는 거는 한계가 있어요. 100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90이고 10을 담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마음 자체가 100이에요. 오늘 말씀을 듣고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나가겠다고 다짐했다면 뭘 버리셔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한 부분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내가 좋아했던 거, 내가 기뻐했던 거, 내가 즐겼던 것들을 내려놔야 누가 개입하세요? 하나님의 그 마음을 만지세요. 그리고 그거를 바꾸어 주세요. 자, 로마서 5장입니다. 자, 8장을 보시겠습니다. 8절입니다. 5장 8절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의인이 아닙니다. 의인 될 수가 없죠. 우리는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누가 죽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누가 죽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죽인 건가요? 누가 죽으신 거예요? 네, 맞습니다. 예수님 스스로가 십자가에 죽으실 걸 알고 계셨어요. 누구의 뜻을 이루시고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자. 인간의 죄는요, 인간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죄는요, 죄 없는 사람이 없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죄 없는 분이 십자가에 죽으신 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죄사함이라는 이 권세가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요,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내 자식을 보내는데 아파하셨을까요? 당연히 여기셨을까요? 당연히 아파하시죠, 여러분. 내 자식을 보내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 예표로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거예요.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라 했을 때 그 마음을 좀 알아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내 자식을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십자가에 죽을 건데 피를 흘려야 너희가 죄사함 받았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랑을 너희에게 보여줄 거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은요,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것을 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함을 보이셨다는 거예요. 확증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여러분, 자기 자녀 끔찍히 생각하지 않습니까? 내 자녀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내 자식을 먼저 보냈다라면 여러분, 그걸 감당해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감당해내셨어요. 예수님도 신뢰하신 부분은요, 3일 후에 부활하심을 믿으셨기 때문에, 신뢰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는요, 세상에서 가장 높은 이름을 얻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그 알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한 그 사랑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만나는 접점이 누구예요? 예수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하면서 십자가도 모르고 십자가의 의미도 모르고 말씀도 모르고 있다면요, 그 사랑은요, 성경에 말하는 사랑이 아니라 자기들이 만들어낸 사랑일 수 있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입니다. 시작 성경 332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5장 16절부터 우리 18절 보시겠습니다. 자, 항상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여러분, 항상, 쉬지 말고, 범사. 이 세 가지는요, 같은 뜻입니다. 그렇죠? 같은 뜻이에요. 항상, 쉬지 말고, 범사는요, 같은 뜻입니다.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라는 것은요, 그 매 순간이에요. 감사했다가, 불안했다가, 감사했다가, 불안했다가, 기뻐했다가, 슬퍼했다가, 기뻐했다가, 슬퍼했다가, 기도하고 안 하고, 이게 아니고요, 여러분. 매 순간, 하나님께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 있을 때?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러면 이렇게 쉬지 않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 자체가요, 내가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고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를 발견하는 거고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있으니까 한번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나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건데 하나님께 우리가 원하시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요? 이유가 뭐죠? 그들이 하나님을 잘못 섬겼기 때문에 이대로 되겠지. 이 정도도 되겠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갖추라고 율법을 허락하셨고 큰 기적과 이사를 보여주셨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왕이 되고자 했는데 그들은 그것을 거절했습니다. 보이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래? 그 왕이 그럼 너희를 다스릴 건데 그 왕은 내 마음을 알아야 돼. 사울을 세웠습니다. 그 사울이 하나님 마음을 제대로 알았나요? 아니에요.
사울을 패하실 때, 왕으로서 패하실 때는요, 그가 하나님보다 누구를 두려워해요? 사람을 두려워했어요. 제 고백이에요. 또 오늘 말씀입니다. 열왕기 상 18장 20절과 21절 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0절과 21절 보겠습니다. 아합이 시작.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 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백성이 말 한마디로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왕이에요. 북이스라엘 왕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자손 백성들을 모읍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을 갈멜산을 모읍니다. 엘리야가 말합니다. 언제까지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머뭇 하겠느냐.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너희의 신이면 여호와를 따르고 바알이 너희의 신이면 바알을 따르라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들이 나는 여호와를 따르겠습니다 말하지 않고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들 마음이 어떻게 따르는 거예요? 이미 혼미하다는 거예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요 식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야 제사장 엘리야가 불을 내리는데 그렇죠? 바알 선지자는 불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엘리야가 소 한 마리 잡아놓고 도랑을 파고 물을 뿌립니다. 불이 붙을까요? 안 붙을까요, 여러분? 붙을까요? 안 붙을까요? 아니요. 거기다 그렇게 그냥 우리가 불지를 불이 붙을까요? 안 붙을까요? 붙을 수가 없어요. 안 붙어요. 그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18장 36절과 7절입니다. 저녁 소재 시작. 저녁 소재 드릴 때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아멘.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편인 것과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하나님의 편인 것과 주의 말씀대로 하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그리고 응답해달라고 부르짖습니다. 결국 하나님 불이 내려진 이유는 뭐예요, 여러분? 불이 내려진 이유는 엘리야가 대단해서인가요? 물론 믿으면 대단하겠죠. 하지만 엘리야가 특별해서인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엘리야가 갖고 있는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합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갖고 있는 마음이 깨져야 그들의 계명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주신 것이고 한면으로 제대로 서 있기 때문에 그곳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겁니다. 그 결과 다 거짓 선지자들을 다 죽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은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을 아는 마음과 하나가 될 때에 온전히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마음들이요, 우리에게 생기게 됩니다. 어떠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짐을요, 온전히 맡길 수 있는 믿음이 내게 생기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믿음을요, 저을 때 한번 올려놔야 됩니다. 모양만 갖춘 믿음인가? 그 안에 꽉 차 있는 믿음입니다. 너에게 겨자씨 하나 있다면 너희가 믿음으로 행할 수 있을 거야. 우리에게 믿음엔 무게가 있습니까? 아니면 비어 있습니까? 말씀을 행함으로, 말씀을 알고자 하는 마음으로 가득 채워야 우리의 삶이 바뀌고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달라집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우리의 마음입니다.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오길 원합니다. 우리 로마서 12장입니다. 우리 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것. 그것을 알려면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내가 분별하고자 하는 마음이 내게 있는지 먼저 보시면 됩니다. 그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 예배 시간이 아니고요. 내 삶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내가 분별해야 오늘의 삶의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필요함을요 구하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고 하니까 여러분 어렵죠? 그쵸, 어렵죠. 우리 10계명을 일단 알고 있잖아요. 중요한 것은요, 성경의 계명을 바라본다면, 말씀을 지키는 것이 계명이라면 오늘 내 삶에 필요한 말씀이 떠올라요, 여러분. 제가 신뢰하는 건 이 부분입니다. 오늘 내 삶에 필요한 부분이 떠오르는데, 어떠한 말씀이 떠오르는데 그 말씀을 내가 신뢰하고 그 말씀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여기가 지금 각자에게 필요한 말씀이 다 다르다면 많은 말씀이 있겠죠. 저 사람의 계명 나도 지켜야 하겠죠. 언젠가는. 하지만 지금은 내게 필요한 말씀들을 내가 세워놓고 구하고 채워주시고 허락하신 말씀을 내가 듣고 묵상하고 또 상고하고 찾아 나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정말 애써요. 유치원 때부터 영어 교육을 시키는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 세상에 뒤처지지 말라는 거예요. 물어봤어요. 왜 유치원 때부터 공부를 시키나, 애들을 이렇게. 안 시키면 내 아이만 뒤처질 거라는 거예요.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안 뒤처져요. 오히려 우리는 신앙으로 소유해서 말씀을 알게 해서 그 말씀을 살도록 우리는 계속 가르치고 인도해야 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함을 계명을 지킴으로 이 말씀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거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거야 라고 내 아이에게 알려주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고 교육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우리의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뜻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호흡에 달려 있습니다. 가장 귀히 여기는 것에 여러분의 것을 한번 내어드리길 원합니다. 그리고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경험해야 깨달을 수 있다면 경험해 보시고 그 말씀이 귀한 것을 깨달았다면 말씀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축복과 가장 큰 평안함입니다. 이번 한 주간 이 축복을 누리시며 말씀을 사랑하실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서 어떠한 것도 찔러 쪼갤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겐 계명입니다. 그 말씀을 사랑합니다. 말씀을 지키길 원합니다. 지키지 못할 때 성령님 깨닫게 해주시고 기도하게 해주시고 평안함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합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간구하오니 비전을 찾게 해주시고 건강이 회복되게 해주시고 가정이 회복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드러나며 부활의 능력이 날마다 드러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날마다 새롭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새 마음으로 날마다 간구하오니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며 이 말씀을 귀히 여기며 이 말씀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 주시옵소서. 헌금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11조 감사헌금, 주정헌금, 기타헌금. 하나님은 나의 주인 되심을 알기에 하나님 것을 드립니다. 이것을 받아 주시옵소서.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낼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손길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하나님께 맡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그 운전대를 지켜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의 통위로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사랑함을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고백하며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많은 것을 누리며 살고자 하는 우리 예언교회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